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좀 어두운 것 같죠. 사람들의 마음도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좋은 면도 있다고 하지요. 중국의 하늘을 찍었는데 이 중국 하늘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다니고 공장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공해가 계속 끼었을 텐데 공장을 안 돌리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그렇게 맑게 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보니까 우리 5 식구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주말에 오더라도 주말에 또 각자 다 바쁘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거의 자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애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그 북방 쪽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이 형수를 취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 고구려뿐만 아니라 그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또 뭐 아프리카 또 중동 이런 세계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혈족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 미망인이 고대 시대에는 미망인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고대 시대의 결혼은 개인적인 로맨스보다는 이 가문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고엘 제도라 그러죠.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팔았는데 이제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살 힘이 없을 때에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본인이 토지를 팔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가서 대신 그 값을 주고 토지를 사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아들 없이 죽은 경우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래서 그 미망인을 그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흘린 그 이삭을 주워 가지고 먹는데, 이게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죠.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삭 줍지 마라, 여기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와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는 이제 거기 이 추수하는 자기 이 소년들에게 저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보호해 주어라.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룻을 불러다가 곡식을 주고 또 그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곡식을 흘리도록 해서 이 룻이 그 곡식을 이삭을 주워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그 상황을 보고 하니까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하게 선대해 주니까 두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날 무렵에 3장에 들어가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봤을 때 참 룻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타국에 올라온 그 며느리 룻을 생각할 때에 시어머니가 내 귀한 이 며느리를 어떻게 내가 참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있지만 그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돌봐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이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할 곳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하면서 이제 보아스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이고 이제 이 나오미의 가문, 룻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정말 기업을 물을 수 있으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대신 사줄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내려갈 때는 토지 땅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그 돌아오니까 빈손이고 토지는 남의 땅이고 이걸 누가 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죠. 그런데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4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쌍한 두 과부, 시어머니 과부하고 젊은 룻 과부하고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이들이 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요.
와서는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유력한 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아유, 내가 인생을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참 부끄러운 흑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 내가 잘못해서 놓쳐버린 것들, 이것들을 다시 되사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런 고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바르게 살고 또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실패한 내 인생을 참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그런 고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엘을 만난다면 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 인생이 복되게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아주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기타를 굉장히 잘 다루었어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죠. 워낙 이 사람의 그 실력이 뛰어나니까 어려서 젊어서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오만했어요.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공연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2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기록한 그 어떤 그 작가의 글에 보면은 이 기타리스트가 막 공연을 하다가 무대에서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는 내가 정말 안식할 곳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곳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정말 고엘이 필요했던 거죠. 내 인생에 참된 안식처, 내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28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빚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지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고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문제지만 사실은 죄를 이야기하면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죄와 죄 자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면 뭐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하잖아요. 그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뭐 열나고 뭐 기침하고 그건 정상이고, 그 바이러스 자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갚아줄 수 있는 고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진정한 고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드렸듯이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빚을 다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 고엘이죠. 대신 갚아주신 거.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실패한 영혼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 기르러 온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을 잘못해서 실패한 인생, 이 남자 만나서 좀 잘 살아볼까 했더니 안 돼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5번 남자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기의 남편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기의 지나간 잘못 모든 그 상처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고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지금 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뉴스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뭐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또 한계가 있겠죠.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느냐? 3절에 보면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오후에 되면은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와요. 그럼 이제 이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이제 그 알곡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타작을 오후부터 해서 이제 밤에까지 하고 나면 보통 그 밤에는 거기서 잠을 잡니다. 뭐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4절 보세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그 남자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나오미가 보아스와 또 며느리 룻을 연결시켜 주고 싶으면은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보아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좀 체면 상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그 베들레헴에 옛날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보아스하고 이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보아스에게 좀 부탁을 해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오미도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자기 며느리 어떻게 도와줄까? 그 귀한 며느리 어떻게든 그 자기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연구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것은 룻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나오미가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봤을 때는 룻이 직접 가서 1대1로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 이 나오미는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은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비록 그 한밤중에 룻이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더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를 신뢰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오해해도 큰일 나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오냐, 이 여자 지금 좀 이상한 여자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보아스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젊은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그렇게 갔는데 그 보아스가 자기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자기를 만약에 아이고 이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이 한밤중에 말이야 이 무슨 속셈으로 여기 찾아왔단 말이냐 하고 자기를 만약에 이상한 여자로 보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거절당했으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보아스가 아이고 그 룻이라는 여자 알고 보니 이상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온 동네에서 더 이상 이 룻은 고개 들고 못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이 모함 여자, 이방인 여자, 결국 이상한 여자였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냐, 5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야, 참 대단하죠. 룻은 1장에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올 때부터 굳게 결심했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어머니고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의리의 여인 룻, 보통 의리의 사나이 이러는데 의리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시어머니 인생과 딱 하나로 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래서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갔겠지요. 자기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단정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단순히 그렇게 겉모습을 가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룻이 자기의 겉모습을 가꾸은 자 하더라도 그의 근본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미망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빈털털이 가난한 여자예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려요. 이런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 보아스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갔다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막 복잡한 거 다 버리고 룻은 단순하게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단정한 자세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이 만약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자격을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생겼을 때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꼬?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룻처럼 룻이 지금 얼마나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듯이 이 보아스가 아니면 룻이 살 길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도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가 직접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가 끼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룻이 보아스를 1대1로 만나서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늘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 형편을 아는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직접 1대1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룻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나의 이 답답한 문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생길 때에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1대1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떨어먹잖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통곡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버지를 그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편지 보내가지고 아버지 이러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다고 지금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을 1대1로 만나는구나. 이 설교 듣는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어떤 설교 들으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CCM 참 아름다운 곡이 많습니다. 저도 CCM 들으면서 감동 많이 받아요. 거기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막 드리겠습니다. 그 CCM 듣는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룻처럼 과감하게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주님 앞에 1대1로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 이제 룻의 모습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 겸손하고, 그죠? 정말 그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요, 매우 당돌합니다. 그렇죠? 과감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잃어버린 토지를 대신 사줘야 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또 당신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나하고 우리 시어머니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고엘이시여, 정말 내가 자비를 구하는데 고엘이시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 룻이 자기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카나프, 이 단어가 2장 12절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라고 되어 있죠. 이 날개하고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이 보아스가 했던 말을 룻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룻이 처음에 이방 땅에 왔을 때 자기로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타국에 올라왔을 때 참 불안했는데 보아스가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이렇게 위로해 줘서 너무 그것이 자기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 보아스의 선하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갑자기 막 하늘이 컴컴해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우에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디 피할 곳이 없어 급하게 열린 창문으로 확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있거든. 그 집 주인을 향해서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내가 지금 저 밖에 나가면은 저 폭우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그 불쌍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주인을 바라봤을 때에 그 집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 불쌍한 연약한 작은 새를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이 룻은 이 보아스의 선하심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이 폭우를 피해서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하는 작은 새와 같습니다. 이렇게 호소했던 거죠.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직접 1대1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할 때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정말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날개 아래 오너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승승장구하고 뭐 실패 없이 다 잘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고 허물도 많고 여기저기 정말 먹물을 쏟은 것처럼 뒤돌아보면 참 잘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요. 이것들을 정말 감싸주시고 이것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날 안아주실 그런 고엘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고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자기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돈만 많이 벌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직업, 그가 하는 사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의 돈을 적당히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착복했거든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낯을 들고 낮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보니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안식할 곳,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가 직접 1대1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지나가는데 얼굴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돌감람나무, 옛날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아니 저 삭개오, 저 돈밖에 모르는 놈, 저 동족을 팔아먹은 놈, 저 나쁜 놈, 저런 죄인의 집에 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가 비난하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는, 정말 고해를 찾는, 자기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한 죄인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고. 그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고해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 많지요. 그걸 정말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보아스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될 때에 지금 그분 앞에 내가 1대1로 나와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호소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고엘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